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에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한 주간으로 작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설 적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진일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바 마음을 확정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이 뼈들의 상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회복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뼈가 아주 말랐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뭔가 다시 시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또 뼈가 심이 많았다 말씀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을 대려고 해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는요, 그 숫자가 태산 같아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뼈들은 아무리 골짜기에 가득 있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지요. 숫자는 많으나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저 해결할 문제만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요. 지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어떤 뼈가 어떤 뼈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만큼 딱 터져 있는 상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환상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마른 뼈들은 다 이스라엘 족속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다, 기진맥진하고 우리 뼈들이 다 마를 정도로 소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 지금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또 막강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이 땅, 한국 교회와 가정과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마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몹시 무겁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 각각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제가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무모한 도전,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오늘 3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 3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10절에서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뼈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뼈들 사이에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이 되며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땅, 정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역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경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다니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곳에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데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켜 큰 군대, 극히 큰 군대를 이루신 이유는 그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무덤 같은 곳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6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리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멸절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이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데에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복된 자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예명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오늘 아침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